오늘은 우리가 신명기 62번째 시간으로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나눠주셨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그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내고 그 땅을 제비 뽑아서 지파별로 그리고 인구수대로 그 크기대로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매매하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그 이유는 땅의 주인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땅의 주인 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그 땅을 위임하여 주신 너희들은 청직이라는 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매매할 수는 없었지만 경작권을 매매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50년이 되면 희년 때는 원주인들에게로 땅 소유권이 다시 돌아가게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땅의 경계가 무너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레위기 25장 23절을 보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류인과 동거하는 자라고 하시면서 그들은 이 땅에 잠시 있다가 가게 될 나그네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죠.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나그네와 같이 있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이 땅에 어떤 것도 우리들의 소유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외에는 없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청지기의 삶으로서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경계표, 땅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토지 제장이겠죠. 그래서 토지의 면적을 대는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경계를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법적으로 다 정해져가 있으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그렇지가 않았죠. 그래서 이걸 경계로 내 땅과 너의 땅의 경계로 경계석을 이렇게 놓았어요. 근데 그 경계석을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사기치 말라는 거죠. 사기치지 말라는 거. 요즘 뉴스 보니까 또 이 부동산 사기들이 많아서, 전세 사기가 많아서 젊은 이 청년들이 사회에 나와서 돈을 벌어서 첫 전셋집을 구하는데 그걸 사기쳐가지고 몇천 세대가 막 사기를 당하고 울고 막 난리가 나는 기사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첫 집이고 자신의 젊음을 바쳐서 만들어 놓은 것일 텐데 그것 한순간에 그렇게 빼앗아가 버리는 그런 악한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27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잠언 23장 10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고아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아라. 그 지게석을 옮기지 말아라. 고아라고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그의 구속자는 강하시다. 그분이 너를 대적하여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쉬운 성경으로 보면 고아들의 밭을 야금야금 취하지 말라 그렇게 번역해놨어요. 고아들은 싸워줄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의지할 곳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힘 있는 사람들이 그 땅을 야금야금 차지해 들어가면 어느 누구도 막아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속자 되셔서 그들을 대신하여 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오전에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른편에선 양들과 왼편에선 염소들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연결시켜서, 왜요? 머리와 몸이니까 연결시켜서 하나로 지금 주님께서는 설명하시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 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하죠.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사람 위에 올라서지 않을 것이고 사람을 존중히 대하게 될 겁니다. 오늘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모든 말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 완성할 것이 아니요 그 주민의 입으로나 또는 새 증인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아멘. 어떤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그 죄를 지으면 그냥 한 사람의 증인으로만 그 죄를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세 사람, 항상 율법에서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억울한 모함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증인으로 서게끔 하시면서 그들의 증언이 확실하다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증언이 확실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16절의 말씀처럼 위증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짓으로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모함을 당하는 사람과 위증하는 사람이 서로 싸우게 되었을 때 제사장과 재판관에게 나아가서 그것을 판결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사장과 재판관 앞에 나아가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표현을 쓰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판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그들을 자세히 조사하여서 이 재판장이 어떤 사람이 위증하고 있고 어떤 사람이 잘못된 일을 행했는가를 자세히 조사하여서 판결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과 재판관에게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인식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면서, 혹시라도 모함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 모함하는 사람은 자기가 그 형제를 모함하여 얻으려고 했던 것이나 그 형제를 혹시라도 죽이려고 했다면 그 행하려던 그대로 그에게 행하라 그러셨어요. 그렇게 해서 일벌백계 하시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겠어요. 모함하다가 죽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재판을 할 때 보면 이 증인들이 선서를 하면서 위증의 죄를 지었을 때는 처벌을 받겠다고 분명히 선서를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위증을 했을 때는 그에 합당한 벌을 받게 될 때 위증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마 그 죄는 공동체에서 끊어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모함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이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뿐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공동체에게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 위증이라고 하는 적은 누룩이 온 공동체에 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끊어내고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키라는 거죠. 그리고 20절을 보면 그런 자들은 긍휼히 여기지 말라 그러셨어요. 위증하는 자들, 그래서 남을 모함하고 남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은 긍휼히 여기지 말고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동해보복법이죠. 내가 해를 받은 만큼 해를 주어서 그 사건을 끝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남이 나에게 어떤 조그마한 상처를 주게 되면 그것의 몇 배가 되는 상처를 주어야, 다시 해주어야 속이 풀려요.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고 하는 말처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복수심에 불타서 원한을 갚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동해보복법을 정해놓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이 위증 사건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열왕기상 21장을 보면 이 아합 왕과 나봇의 사건에서 나오게 되죠. 아합의 궁 옆에 나봇의 그 포도원이 있는데 아합이 그 포도원을 보고 갖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런데 나봇이 왕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땅은 팔지 말라고 하셨다고, 그렇기 때문에 왕에게 드릴 수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합이 나봇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 포도원보다 더 좋은 포도원 주겠다. 그리고 나는 이 포도원 가져다가 채소밭을 만들어야겠다. 참 이상한 사람이죠.
이 좋은 포도원 갖다가 왜 채소밭을 만듭니까? 근데 자기가 갖고 싶은 생각이 든 거예요, 그냥. 그리고 갖고 싶은 생각과 함께 그거를 채소밭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것을 나봇이 허락지 않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러지 못하게 하셨으니 그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밥을 안 먹고 두루룹죠. 자신이 갖고자 하는 소유욕이 있었는데 그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유치원생처럼 드러누워요. 그랬더니 그 아내 이세벨이 남편을 보고서는 속상하니까 불량자 2사람을 사가지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2사람의 증인을 만들어서 재판장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재판장들에게 편지를 써보내요. 그래서 성읍 장로들이 이세벨의 편지를 받고 2사람의 거짓 증인을 만들어 놓고, 완벽한 시나리오죠. 그래서 나봇을 모함합니다. 하나님과 왕의 명령을 실추하고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다고. 그리고 사람들이 나봇을 돌로 쳐 죽이게 해요. 그리고 난 후에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 남편에게 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죄송합니다.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시는데 열왕기상 21장 19절입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멘. 또 죽이고 빼앗았느냐, 한두 번이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봇의 피를 개들이 핥은 그곳에서 너의 피도 핥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21절에 말씀하셨던 이 모습 그대로 그들에게 원수를 갚아주시죠. 잠언 23장에 그 고아들의 밭을 빼앗지 말아라. 그 구속자가 강하시다 그러셨는데 그 강하신 구속자께서 나봇을 위해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분명하게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바르게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적어도 우리가 서 있는 곳만큼은 공의롭고 정의롭게 갑과 을이 없는 고아들이나 힘이 약한 자들의 땅의 경계석을 내 마음대로 옮기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함부로 챙기지 않으며 사리사욕을 챙기지 않으며 그리고 위증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의 말을 뒷말을 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이웃의 경계석을 옮기는 자 그리고 위증하는 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왼편에선 염소처럼 그 작은 자들에게 행한 그대로 그들은 그 행한 대로 형벌을 받아 영원한 풀못에 들어갈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이런 말씀은 믿는 자들만이 듣고 두려워 떠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신경도 쓰지 않고 두려워 떨지도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그렇게 심판하시는구나 하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말씀이 들려지기 때문에 더 뭐하겠어요? 더 거룩하게, 더 깨끗하게, 더 성결하게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자는 더 누리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에베소서 우리가 주일 저녁에 에베소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을 본받으라 그러셨어요.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고로 거짓 증거하지 말고 하나님을 본받고 정의와 공의를 세워가면서 우리 주변에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의 도피성이 되어주고 그들을 바르게 세워져 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사람을 존중히 대하고 생명을 귀히 여기며 진정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